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말고도 같은 창세기 31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31절 하반부에서 야곱의 심정이 어떠함을 이제 말씀해주는 그 구절이 있죠. 자, 31장 31절 하반부에 외삼촌의 딸들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라. 자, 두려워한 대상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그 현실의 삶에 그의 감정은, 그의 현실은 두려움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특별히 11절, 우리가 읽은 그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두려움의 심정이 참으로 이 심각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다시 말해서 형 에서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며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쫓아오는 그러한 형의 위협 속에서 내 생명을, 그리고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리고 자신의 생명만을 위협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이제 해를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야곱의 두려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나뿐만 아니라 내 처와 자식들, 내 아내와 자식들을 그가 칠까 내가 두려워합니다 라고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께 간청하는, 자신을 지켜달라고, 자신을 살려달라고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참으로 그의 많은 오랜 기간의 삶의 삶 속에서 이렇게 형 에서로부터, 그리고 형 에서와의 관계가 이제 형 에서의 보복을 이제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삶 전에도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반의 그 종속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의 외삼촌 라반이 그를 속이고, 그래서 이제 또한 사촌들이 이제 그를 향해서 적개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가 외삼촌 라반 집을 도망가는, 피신가는, 자, 그러한 삶 속에서 그가 직면했던 그의 두려움, 그의 현실의 삶에서 그가 직면했던 그 두려움 가운데 그가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자신에게 안전을 지켜달라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삶에도 야곱과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지쳐있고 힘들고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내 삶의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야곱과 같이 그러한 두려움의 현실,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나에게 안전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자신의 믿음의 그 확신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우리의 삶의 현실, 그 어려운 삶의 현실들을 믿음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 어려운 우리의 삶의 환경, 그 믿음의 현실, 가정의, 그리고 교회, 우리의 개인적인 모든 삶의 어려움의 현실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어려움이라든가 약함이라든가 부족함들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며 승리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자체가 승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자, 이렇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두려움의 현실 속에서 있는 그런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붙잡고 엄마 품에 안겨서 그 안전함 속에서 자라감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보호받으며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승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이제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가 풀려졌음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제 앞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특별히 31장 41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31장 41절의 말씀을 가보게 되면,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은 지 20년 동안, 이제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의 시간들 세월 속에서 외삼촌에게 종속된 채 삶을 살았죠. 그래서 그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그리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며, 자,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는 외삼촌을 위해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삼촌 라반은 그를 속이고 이제 10번이나 품삯을 바꾸는, 그를 속이는, 자, 그런 외삼촌의 그 불공정한, 자, 불공평함 속에서 그가 삶을 살아왔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런 외삼촌 라반의 불공정한 태도와, 그리고 이제 야곱을 속이고, 그리고 14년간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서 라반을 섬기며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헌신하며 삶을 살아왔죠. 특별히 30장 29절과 30절에 의하면 야곱은 그 외삼촌 라반의 가정을 위해서 신실하게, 충실하게 외삼촌을 섬기며 삶을 살아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잠깐 30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29절과 30절의 말씀에 의하면, 30절, 내가 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제 머물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이제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와서 그의 그 외삼촌의 집에서 외삼촌을 섬기면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외삼촌의 집이 어떠했는가를, 어떻게 번성했는가를 이제 알려주는 말씀이죠. 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이 야곱이 오기 전에는 이제 외삼촌의 집이 그렇게 부유하지 아니하지만 이제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와서 삶을 시작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외삼촌 당신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라고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자,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 비록 야곱이 피신의 삶을 살아가며 그 외삼촌의 집에서 종속된 채 삶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실하게, 충실하게 헌신하며 삶을 살아왔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제 본문 앞장에는 31장 1절에 의하면 이제 그 라반의 아들, 다시 말해서 야곱의 그 사촌들이 이제 적개심으로 이제 야곱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잠깐 31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느냐. 다시 말하면 이 라반의 아들들이 그 사촌인 그 야곱에게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그가 빼앗아 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야곱을 향해서 그 라반의 아들들이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촌들로부터 적개심이 커져가므로 이제 라반으로부터 도망할 것을 야곱이 결심하고 마침내는 이제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도망가죠. 우리 31장 20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31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21절 하반부에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하니, 다시 말 이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도망가는 그런 삶을 시작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1장 자, 그렇게 야곱이 이제 외삼촌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는, 자, 그런 도망가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라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라반의 이제 꿈에 나타나셔서 이제 그 라반을 책망해서 이제 야곱을 이제 어떤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라반의 마음을 주장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침내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축복하며 이제 축복함으로 야곱이 떠나도록 그렇게 해주죠. 우리 3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31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31장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길 너나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는데, 다시 말해 야곱이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난 그 라반에게 책망해서 야곱에게 어떤 해를 가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라반을 주장하셨다라는. 자, 그 결과로서 이제 외삼촌 라반이 31장 56절에 의하면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자, 이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이 그를 이제 축복하며 그를 떠나 보냈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1장 36절에 다시 보게 되면 야곱이 자신을 쫓아오는 그 피신하면서 도망가는 그런 야곱에게 이제 쫓아오는 그 라반을 향해서 어떻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가를 31장 36절에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3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외삼촌이 나를 이렇게 추적해오면서 내가 외삼촌 집에서 당신 집에서 20년 동안 당신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당신 집을 떠났는데 왜 이렇게 나를 쫓아오며 추격해오면서 도대체 내가 무슨 죄와 허물이 있습니까? 라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 호소하고 있죠. 자, 계속해서 말씀하면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자, 이렇게 라반은 끝까지 이 야곱을 추격해오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그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 라반의 마음을 주장해서 야곱에게 어떤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라반을 책망해 주심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축복하며 그를 놓아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절대 책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라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였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외삼촌 라반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야곱의 두려움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야곱과 함께 해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두려움 속에 다시 31장 36절을 다시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 31장 36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 라반이 끝까지 야곱을 안 놓아주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추격해오는 야곱이 피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 외삼촌을 떠나서 외삼촌을 피신해서 도망가는 그런 삶의 현실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셨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 속에서 그 두려움에 직면되었던 사건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건으로서 형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형 에서로부터 이제 보복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 그래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러한 사건이죠. 자,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그 형 에서가 자기를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추격되어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야곱이 어떠한 심정, 어떠한 두려움의 마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 본문 3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그 큰 많은 군사를 데리고 이제 우리 야곱을 이제 죽이려고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자,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그러한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야곱은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하였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형 에서로부터 보복을 당하게 되는, 자, 그러한 사건, 자, 그러한 사건 속에 있었던 그러한 야곱, 자, 그의 그런 현실 가운데 있었던 그 야곱의 심정이 참으로 아주 심각했음을 우리가 3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더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자, 우리 32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에. 자, 에서의 손에서 하나님, 에서의 손에 지금 내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형 에서가 나를 칠 뿐만 아니라 내 처와 내 자식들까지도 칠까 하나님 나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야곱이 그의 삶의 현실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심각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그의 심정을 이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을 볼 수 있죠.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그의 인생의 큰 어려움, 아주 커다란 그러한 두려움의 현실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 한 가지만을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자, 그의 두려움 속에서, 그의 삶의 현실, 그 두려움의 현실 속에서 그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께 드러내 보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것은 바로 야곱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가 내 처와 내 자식들까지도 칠까 내가 두렵습니다.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그의 두려움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지켜달라고,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간청하는 그러한 자신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서 아주 11절 다시 보게 되지만 형 에서의 손에 자기의 그 목숨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형 에서의 손에 내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 그 에서의 손에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참으로 간절한, 아주 절박한 그런 삶의 현실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런 그 어려운 그 두려움의 현실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요청했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있기 전에 다시 말해서 형 에서를 피해가는 그런 초기의 과정에서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28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 28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20절과 20절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자, 이렇게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삶의 초기의 과정 속에서부터 그는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길, 내가 가는 이 험난한 길, 이 두려움의 길, 이 피신하는 이 길 속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다시금 비록 이 시간에는 내가 피신가는 삶의 현실에 있지만 그러나 다시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야곱은 하나님께 간청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볼 때 그 야곱의 인생 속에서 두 번이나 형 에서와 그리고 외삼촌 라반을 피해서 도망가는, 자, 그러한 삶의 현실들 속에서 야곱이 보여준 것은 바로 첫 번째로는 30장 30절 말씀에 의하면 자신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잠깐 우리 30장 3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장 30절에 보면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자신도 이제 그 외삼촌 집에서 헌신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음을 통해서 외삼촌의 집에 그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심을 통해서 자신도 외삼촌의 집과 같이 내 집도 야곱 자신도 자신의 그런 집을 이제 갖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야곱의 그 도망가는 그런 삶의 현실들 속에서 바로 어떤 불안한 가운데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안전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자신의 그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이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구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그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특별히 32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우리 26절 32장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나를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참으로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하는 간절하게 내가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청하는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도망가는 그러한 야곱의 현실, 자, 그러한 도망가는 외삼촌을 피해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한 바로 그 도망가는 삶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죠. 두려움과 불안의 현실이죠. 자,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의 현실 가운데서 야곱은 하나님께 자신을 지켜달라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 그리고 이제 라반의 집에서 피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의 현실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32장 13절과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그가 피신하는 도망가는 삶의 현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 우리 32장 13절과 15절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부유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죠. 자, 13절에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가 10이라. 자, 이만큼 많은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려주었어요. 비록 도망가는 현실, 피신하는 삶의 현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그러한 삶의 현실 가운데도 야곱이 그의 현실, 두려움의 현실, 도망가는 그런 삶의 현실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지켜달라고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구하는 삶, 그리고 신실하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신실한 그런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던 것 같이 비록 우리의 삶에 어떤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그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저께 토요새벽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본 것처럼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신뢰할 만한 충성된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죠. 자, 그와 같이 이제 우리의 삶의 현실들 속에서도 우리가 어려운 현실, 쫓기는 듯한 그런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안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의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그가 야곱이 확신을 했던 것처럼, 자, 우리 3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그가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우리
3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야곱과 같이 비록 그가 피신하는, 도망가는 그런 불안의, 두려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신실하게 충성되게 이제 그의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아왔던 것처럼, 자,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실, 어떤 불안과 염려, 두려움, 걱정, 그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이 어떠한 현실, 두려움의 현실, 두려움의 현실, 불안의 현실, 근심과 염려가 있는 그런 삶의 현실이다 할지라도, 그런 현실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취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비록 내가 지금은 연약하고 약하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내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실을 말씀에 의지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마땅한, 당연한, 그리고 성경적인 믿음의 삶의 태도임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